우리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의 폐역,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우리가 주일 본문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을 한 내용은 욥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였습니다. 과거 굉장히 좋았죠. 우리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두 번째 모습이 참 귀했는데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왔죠.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웃을 위하여서도 헌신하고 돌봄을 그치지 않았던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계속 좋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어제는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계속 좋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용은.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었던 것이지 어제 내용은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게 계속 좋을 줄 알았다.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뭐 딴지를 걸거나 그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 말들이 온전히 스며들었고 그들은 마치 비를 기다리는 그 땅의 메마름 같이 막 입을 벌리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난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반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반전이 벌어진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접속사로 알 수 있죠.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이제는.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16절도 이제는. 맞아요. 과거는 참 좋았고 그리고 욥도 그에 합당한 일들을 참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어떤 느낌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문장을 우리가 주일 본문부터 어제 본문을 거쳐서 오늘 본문까지 갈 때 뭐 하나는 쑥 빼도 됩니다.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빼도 좋을 것 같으세요? 저보고 만약에 빼라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뺄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빼긴 뭐하지만 그냥 1절만 두고 9절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전에는 이랬는데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마치 그 메마른 땅에 비를 기다리듯이 막 바라보고 있었다가 이제는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 비웃는다라는 말이요, 욥이 어제 본문에서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었죠? 어제 그 말이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맞아요. 그때 내가 미소하면 이와 동일한 단어예요. 나는 그들에게 미소하면 그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젊은 자들이 나를 뭐한다?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의 자녀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자,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도 돼요. 자, 연결해 볼까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제까지는 분위기 좋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리고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침을 뱉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11절로 이어지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추가된 내용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들의 기력이 쇠잔해졌고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고 사람들이 막 도둑이야 도둑이야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이었고 침침한 골짜기에 흙두공에 바위 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다. 자,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자기의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고장에서. 자, 꼭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욥이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갑자기 어떤 이렇게 딱 반감이 드냐면 욥이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거 저런 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마치 멸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요,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언제요? 주일 본문 15절에서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이 됐다고요. 빈궁한 자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히려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욥이 묘사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치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마치 억하심정이 있는 것처럼 욥이 표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마음이 먼저 확 들더라고요.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확 상해버렸구나. 예전엔 도와주다가 이제는 이제 뭐 그의 어떤 출신 성분까지 떠져서 걔보다도 못한 사람들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단서를 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따라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어떻다?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다. 미련한 자, 이름 없는 자들은 이제 그러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명기 32장 6절에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배워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6절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것은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리고 신명기 32장 21절에는 어리석은 민족아 라고 할 때 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런 어떤 부류를 설명할 때 하죠. 그리고 시편 74편 1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그래서 그 주를 비방하는 원수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우매한 백성은 못 배웠으니까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우매하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에, 세상 지식에 많고 적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주를 비방하는 원수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가 당하는 억하심정 때문에 그 사람을 막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비천하고 단순히 어떤 그 태도가 버릇없고 그냥 어리석은 자, 그냥 못 배운 자,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자를 표현하냐면 8절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고 막갑하죠. 마치 지존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죠, 마치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존파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 자신의 어떤 그 분노가 자신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 강함을 자신의 어떤 그 수준으로 여기는. 그래서 여기 심지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할 정도로 판단력이 마비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전에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전에 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불신앙인 자들이 어떻게 한다? 나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하박국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제 11월 말에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나보다 못 사는 놈이 나를 원망하고 나보다 못 사는 놈이 나를 업신여기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그 애절한 호소는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야만 민족이, 그 양한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어떤 그런 분노였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분노했을까요? 뭐야? 개만도 못한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저렇게 업신여기는 저 골리앗이 어찌 우리를 그렇게 계속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조금 더 못난 사람이, 내가 업신여겼던 사람이, 내가 수준으로 여기지 않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신앙이 없는 불신앙인, 하나님도 모르고 무관심하고 판단력에 완전히 마비된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키득키득 놀리고 있으며 미워하며 멀리하고 침을 뱉는다라는 거.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세밀한 관계 속에서 아니라 이것은 극명한 뭘까요? 부당한 침뱉음, 치욕, 멸시, 배척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멸시와 배척을 당할 만한 자들이, 그렇죠? 우리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멸시와 배척을 당할 만한 이유가 충분할 만한 자들이 오히려 지금 욥을 더 극도로 멸시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나랑 경쟁 관계에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전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면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청했는데 이제는 뭐야? 말 한마디 하면 이제 다리 꼬면서, 이제 다리 떨면서, 그죠? 껌 씹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도 자녀가 좀 이렇게 듣는 척이라도 하면 그래도 괜찮죠. 아시죠? 그래도 내 말이 들어가는구나. 근데요, 딱 태도가 불량하면 참 부모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예, 그런 관계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지식도 없으며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오히려 욥을 극도로 멸시하고 배척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부당한 고난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 십자가를 내 가지고라는 찬양이 너무 감사했던 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뭐만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보이지만 부당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뭐하나?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에게 실망하도록 하시지만 거기서 최대한 실망하도록, 어떻게 보면 정말로 끝까지 실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냥 두실 때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세요? 계속 우리를 그 수치를 가지고 그 치욕스러움을 가지고 그 멸시를 가지고 배척당함을 가지고 어디에게 나가게?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영광이요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멸시를 당하지 않을까? 나의 세력을 키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모든 수치를 가지고 마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수치와 절망을 당하셨지만 이것들을 한순간에 세력을 귀합해서 이 현세적인 세상에서 역전시킨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수치와 절망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더란 말이에요. 항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사야에서 보이는 그 메시아의 모습, 항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 드러내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지고 가요? 끝까지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어떻게 한다? 많은 위로 받겠네.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자가 아니라, 어제 기도 제목 낸 것처럼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무엇을 누리는 자다? 위로를 누리는 자다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어제 말씀대로 오늘 찬송가에도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욥이 간파하는 것은 뭐냐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키득키득 놀리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침을 뱉냐면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여러분들 활시위가 팽팽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양궁 완전 기가 막히죠. 김재덕, 그 일반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앳된 청년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이라고 그러죠 아마. 금메달 따는 거 보면 너무 잘 써요. 어떻습니까? 이 땡긴다고. 이거 땡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그 자녀들 중에서도 그 양궁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 땡기는 게. 이게 팽팽해야지 정확하게 날아가고 강하게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활시위 모든 것들이 줄도 그렇고 시위도 그렇고 다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공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무리가 나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덫을 놓고 애워싸고 재앙을 재촉하는데,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성을 파괴하고, 저기 밑줄 하나 거실래?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가 보이면 거기에 파괴한 가운데를 수습하려고 몰려드는 게 아니라 거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점이 보인다 싶으면요, 내가 높아질 수 있다 해서 거기를요 집중 공략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정말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 의도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연약함을 파고들죠.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과 십자가의 방식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십자가로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들어요? 양상이 달라요. 조롱하고 침뱉고 이제는 완전 깔아뭉갭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십자가로 침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침투합니까? 예, 그것들을 완전히 깔아뭉갤 요량으로 그들에게 침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보이면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집요하게 세력을 규합해서, 보십시오, 종교 집단들이 모으잖아요, 세력을.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안해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박아라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요. 예, 그게 십자가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니 지금 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활시위로 늘어지고 곤고하게 될 때에 글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십자가를 대하는 방식이요.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 세상 사람들 보시면 14절, 파괴한 한가운데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연약함이 있을 때 정말 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참 안타깝게 소문도 안 나. 나중에서야 압니다, 저도 사실. 나중에서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 안 해서, 내가 이제 뭐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사모한테도 얘기하고 뭐 집사님들한테도, 텐트 이제 리더들한테도 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뭘 얘기해요? 본인도 뭐 원치 않았고요. 그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만 터지면 이제 거기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공동체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안에 큰 아픔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죠, 우리 안에. 그렇지만 주님의 방식은 뭐다? 주님의 방식은 연약함으로 파고들긴 하시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욥이 지금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수치를 가지고 어디에 간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뭐 삼겠네? 나의 위로 삼겠네 하는 거야.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치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는 이 요구를 영광스럽게 받으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 울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받는다는 건 뭘까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안식해야 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어디에 가 있죠? 마치 계속 십자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거기를 바라보게 하세요. 세상에 막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도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영광을 구하죠? 십자가에서 영광을 구해요. 세상에 막 부귀 영화에서 안식을 누리다가도 어디서 안식을 누리죠? 참된 안식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참된 안식을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수치와 절망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누리며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그 파괴한 한가운데로 몰려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활시가 늘어지고 공고하게 되었던 그 연약함을 파고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놀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끌어안고 다듬어주며, 마치 누가 참된, 사마리아 사람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리라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품으신 그 사랑이 또 우리 공동체와 가족 관계 속에서도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어떤 그 관계적인 문제로 인한 어떤 그 불편함은요, 그건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름 없다, 이런 거 모를까요? 예, 비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주를 비방했고, 예, 어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쓰이고 있죠. 오히려 멸시와 배척을 당한 자들이 욥을 극도로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근데 이것은 욥이 활시가 늘어졌고 또 공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은 그 연약함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연약함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수치와 절망을 당하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그 수치와 절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부당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라는 이 영광스러운 요구를 받아 누리며 그 십자가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